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렌트 기간 가운데 수요일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 4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살아있는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렌트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인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지나온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구분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인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어떤 신 앞에 우상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귀신을 섬기든지 그러면서 섬기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산 제물로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하고 또 수처녀를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목을 잘라서 피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섬겼던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도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그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불에 태워서 용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살을 갖다가 다 불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요. 그 다음에 소제요.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제단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다 이제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만은 이제 너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죽은 것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다윗의 때는 벌써 1000년 이상 지나간 그런 때입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때 마음을 완고하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그분을 부정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귀담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허황된 것처럼 완고하게 마음을 이제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내가 믿는 주먹밖에는 없다. 나는 돈밖에 못 믿겠다. 세상 권력이 제일이다. 이래가지고 가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던 유명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초인인데 초인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초인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신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지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니체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분열병 환자로 해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 인간과의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닐케라고 하는 사람하고 루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같이 삼각관계로 사랑을 하다가 결국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병자로 죽게 되는 것이 니체란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잘 됐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고 너희들이 쌓아놨던 돌과
모든 재단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이지요. 거기에 다녀왔는데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그런 상태로 돼 있었어요. 무덤은 구멍이 나가지고 그 가운데로 밑으로 한참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시신을 놨던 그 미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죽어가지고 그래도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무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썩어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지도 못할 그 돌들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만들어 놨던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그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그 얼마나 좋은 강이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지역마다 문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다 거기 무슨 그 미라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냥 바로 왕의 시신들을 갖다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그 없어지고 지금 이집트 인구가 한 1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러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까지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그 문화 유적을 가지고 먹고 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캐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을 발견해서 세계 지금 그래도 1등 국가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 미국 사람은 원래 하나도 없어요. 거긴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인디안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동쪽으로 해가지고 알래스카로 해서 카나다를 통해서 거기 미국에 들어가 있는 인디안들의 그 피가 우리 동양 한국 사람하고 닮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데 지난 것을 가만히 봤더니 역시 십자가를 붙였던 그런 나라들이 다 물된 동산처럼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고 복된 나라가 다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비록 나중 왔을지라도 지각했을지라도 늦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자손 만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너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 영혼의 안식과 만족이 없어. 그런데 그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안식을 어디 있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과 같지 않다.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 평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 부귀를 다 가졌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곳간에다가 그냥 곡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빨을 쑤시면서 내 영혼아 이 정도 같으면은 그저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세 지금 다 80들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일 갈지 10년 후에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장막 벗을 때 여러분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확실치 않으면 전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믿음이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렌트 기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데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온몸에 뭐가 생기냐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세포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면서 병들었던 것이 낫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갈등이 있었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비방하고 욕했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런 자그마한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영원한 안식이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 가족 속에 있다. 이 민족 속에 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거짓말하는 인간들, 특별히 정치판에 거짓말하는 인간들 요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 전서부터 뉴스로 안 봤어요. 왜? 뻔하니까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기고, 더군다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이 목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갖다가 형무소에 52일 동안 있을 때 그것을 넣어줬더니 성경을 많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원래 기독교 학교에서 나왔잖아요. 대강고등학교 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처가 쪽으로 있었던 이 잡신과 귀신들의 그런 역사들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방산산업에서부터, 그 다음에 IT 산업서부터, 그 다음에 AI 산업서부터, 우리는 나중가지만 항상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시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 대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참 안식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제가 말씀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에 다 감춰놓고 밤에 눈알이 뻘개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저희들끼리 뭉쳐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 곽종근이라고 하는 이 쓰리스타 특전사령관이 거기에서 이 박범계 씨가 데려다가 1시간 반 동안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사람 양심이 있잖아. 그 친구한테 전화가 해가 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좀 내 가족들도 좀 도와주고 그래다오. 이렇게 했던 게 전부 그냥 그 녹음이 돼갖고 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그 짓들을 했는데 세상은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혼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만 살 수 있냐면은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 살아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나의 영이 죽어 있다가 그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자꾸만 우리가 끌려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은 뭐예요? 뼈 속에 있는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관절과 골수,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도 다 치료하고 관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앞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부활 승천하신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게 됐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 들어가시고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자요 순종하고 일개 목동, 그것도 이세의 아들 가운데 이름도 없이 8번째 아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7명 데리고 왔는데 거기 사무엘이 안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 아들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동 하나 있는데 그 시원찮은 놈 하나 있어요. 데리고 와봐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밝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어서 안수하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 인간이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완악한 마음, 거짓되고 헛되고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과 그리고 이생과 내세 큰 복을 주시되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야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순종의 거기에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나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택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연약한 몸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지성, 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골수까지 쪼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하는 역사가, 광선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